Q&A를 가지고 전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 다음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다음, 원래 다음 날 이랬는데 여기는 다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다음 날의 연속이에요. 그 전날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면서 일반인에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다 다음 날, 그 증언의 연속입니다. 깊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다음 날은 내일 모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3일을 얘기하기도 해요. 3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지금까지 해올 때 하나님의 라인과 여호와의 라인이 있어요. 그 두 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의 라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창세기 1장은 존재했는데 그걸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1장에 가드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여호와의 아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3. 많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2명이에요. 많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 전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성공자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배워야 되는 자, 이번에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입은 자와 이번에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길을 다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 둘 합니다. 자, 우리는 앤드류와 같은 길일까요? 아니면 무명자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무명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라인, 가드의 라인이거든요. 2명이 왔더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 아니면은 다시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음 4. 2명 중에 앤드류 외에 다른 무명의 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생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파악해서 1장 하나님의 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자기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또는 그냥 기존의 기독권의 가르침 속에서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뭐야 이거 달라 라고 하면서 생각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을 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라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맨 끝에 가면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부활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앤드류 같은 그렇게 스트롱 의지를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무명한 사람은 자꾸만 마음을, 자기 생각을, 그리고 여호와에 집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무명이고 그걸 얻은 사람은 앤드류예요. 5.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오셔갖고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다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자신 있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영생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랍비여,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어디에 사는지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얘기는 되겠지만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집이 아닐 거예요. 마음속 어디에, 어디에 계신지 이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사시는 거고, 거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고, 영적인 것은 육에 있나요? 마음에 있나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서 영적인 그곳이 어딘지 이걸 찾아야 될 것입니다. 7. 와서 보겠습니까?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와서 보라 이랬거든요. 그럼 어디 갑니까? 예수님의 집이 그냥 일반 주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계시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일드니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얘기가 우리 마음, 황량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너무 살아가는 게 편치가 않아요. 너무 바빠요. 맨날 끌려다녀요. 이런 마음 자체가 와일드니스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바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돌림, 바깥 세상에서부터 마음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돌림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이게 스트레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든 길이 뭐냐?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창세기 1장으로 가는 직선이고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밖으로 보내서 바깥쪽에서 찾으려고 하시면은 그건 마음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거기에 다 따라가면은 자꾸 어려워지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으로 돌리세요라고 하는 보이스를 해줬습니다. 다음, 예수가 사는 곳을 가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체를 직접 봄으로써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곳입니다. 이런 걸 견성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견성이라는 건 성품, 예수님의 참 성품을 바라다 보았다, 진짜 보았다라는 뜻이게 돼요. 느끼고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견성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보았다. 9. 예수와 함께 지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말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인자와 하나가 됐잖아요. 함께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 홀리 스피릿이 물 위에 같이 있었잖아요. 이 상태잖아요. 예수와 함께 지냈다는 거. 우리 그 두 제자가 예수와 그날 밤을 함께 지냈어요. 일이 된 거야. 합일이 된 거야. 합일. 그러니까 이래야 인자와 하나가 돼서 창세기 1장의 낙원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의 이 삶은 밖으로 나가는 삶이고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는 그 삶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지냈다. 삭개오가 그날 밤 예수와 함께 지냈다. 이미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의 은혜를 크게 받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삭개오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요 인자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드레아하고 같이 갔던 그 친구하고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고 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있는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제 10시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브닝, 저녁이 가고 이제 곧 다가오는 아침이 오는 거죠. 밤이 지나니까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 10시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이잖아요. 여호와가 다 해주신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원래 너는 거기서 왔다. 그러므로 거듭나라. 다시 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 제 10시쯤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하면 8시니까
그 8시는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온다. 이런 순서로 창세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1. 시몬, 베드로, 반석, 돌, 바위, 반석이 바위예요. 바위 이런 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영어로 보면요. hear, obeyer, 듣는 사람,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듣고 obey, 순종해요. 그 말 뜻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obey이고 destroyer예요. 이 destroyer는 지금 기존 믿는 방법 밖으로 보내서 누가 다 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거 믿는 거를 destroy예요. 파괴하라. 그걸 이제 벗어나라. 그런 뜻이고 rock에서 반석이고 돌이고 그리스도예요. rock은 Christ.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길을 아는 거예요. 요거 스톤은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시는 몇 마디 말, 이게 스톤이에요. 고로 시몬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장착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게바라고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시몬에서 게바, 게바에서 목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많이 닦아서 성공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